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첫째, 암나기를 아버지가 잃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정말로 아무 대꾸 없이, 말 대꾸 없이 정말 아버지가 그 암나기를 다시 이렇게 찾아와라 했을 때 아무 대꾸 없이 최선을 다해 찾으러 다녔고,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빨리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배려 깊은 아들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외모가 어땠다고 했죠? 준수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남들보다 어깨만큼 키가 컸고 외모는 준수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셋째, 남들이 다 인정했어요. 그를 기름 부었고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더 인정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요,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보따리 뒤에 숨었던, 어찌 보면 겸손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 그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3장부터 사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차츰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13절부터 사울이 변화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몇 년째라고요? 11절 제일 끝에 보면 그가 다스린 지 2년이었다. 겨우 2년이 지나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좋았던, 꽤 괜찮았던 사울이요, 왕이 되고 겨우 2년 지나고요,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리라. 이스라엘에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상비군이라는 것은요, 평소에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또 그 사람이, 그 사울이 함께 지니고 있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쓸 수 있는 것을 상비군이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요, 평상시 군사훈련을 시키고 전쟁을 대비하는 상비군을 정비했다는 것이죠.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총 3,000명이었어요. 그 2,000명은 사울이 자신이 직접 관리했고요, 1,000명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관리하는 곳이 바로 2,000명, 1,000명 합쳐서 3,000명의 상비군을 두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볼게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사건의 발단은요, 요나단이 이렇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그 요나단으로부터 사건이 시작됐어요. 의욕적인 요나단은요,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쳐들어갑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것 봐라, 언제 왕도 만들어줬고 이전에 왕도 없었는데 왕도 세워줬고 이것들 하는 거 보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의 그 군대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병거가 3만 명이고요. 또 말을 탄 병사가 6,000명이고 그 군사들이 해변에 뭐 같다고 했습니까? 모래같이 많았더라. 수없이 많은 군대가 지금 누구를 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정말 믹마스에 모였다라고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6절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다. 죽지 않으려고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7절입니다. 급기야 히브리 사람들은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혹시나 그들이 살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풍전등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 풍전등화 같은 정말 그런 상황에 사울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정말 이스라엘의 전쟁을 할 때는요, 고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신탁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전쟁하는 것이 원래 관례였습니다. 그 말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다.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이에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7일이 지금 앞에 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급박한 상황인데 사무엘에게 와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고 신탁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무엘이 7일 동안 오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전세는 불리한데 약속한 사무엘은 오질 않고 답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법은요, 저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보통 저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녁 6시가 그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고 7일 끝, 바로 6시가 가까이 됐는데도 이제 7일을 지나면 그 기한이, 그 제사 신탁하는 기간이 다 되었는데도 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라는 답답함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그는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약속한 시간이 이르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까? 연속곡 같은데 드라마를 보면요, 그럴 때 꼭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제사를 드리자마자 누가 왔죠?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마치자마자 무섭게 사무엘이 그 번제를 드리고 있는 현장에 왔다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사울 당신이 지금 뭘 한 겁니까? 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합니다. 백성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12절에 보면 이 단어가 있어요. 부득이하여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13절에도 반복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너무 상황이 급박해서 그랬습니다.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부득이하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어겨도 됩니까? 아니면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까? 후자죠. 그죠? 우리가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말 성도의 정말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 명령을 지켰다면 당신의 나라는 영원했을 것인데 그 왜 부득이하다고 그 말씀을 어기면서 정말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 했습니까? 라고 13절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정말 짧은 기간이에요.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해버린 두 가지, 사울이 왜 변했는지를 지금부터 지켜보길 원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분명히 상황이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는 사무엘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젠 사무엘 선지자도 많이 늙었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아, 진짜 내가 없으면 이 나라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그 일을 해야 하는데도 내가 하고 말아야지. 이 나라는 내가 아니면 정말 돌아가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사울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자신이 더 사랑한다고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은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나라까지요, 내가 더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누가 더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요, 누가 더 잘 알고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자녀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낳게 하셨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요,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울은요, 이 나라는 내가 가장 사랑해.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번제를 자신이 드린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마음으로 그는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둔 거예요. 뭔가 내가 이 나라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마음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인도하심대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요,
지금도 정말 다스리고 계시고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계시고요. 그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인도하여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돕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교회와 자녀와 가정과 우리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뭔가를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급박하니까 제사를 부득이하게 나는 제사를 드렸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두 번째 잊어버린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6절 17절은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마라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네, 그건 세 번째 정도 되고요. 병마죠, 병마.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또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죠? 그 세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은 무엇을 의지하게 될까요? 그 세 가지, 병마와 아내와 그리고 은금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되자마자 무엇을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군대를 3,000명을 두었어요. 3,000명을 두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돈이 필요했어요. 돈을 많이 쌓지 않으면 3,000명의 군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상비군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왕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계속 보면요,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사모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부분이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항상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요, 말씀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먼저 읽을게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그런 전쟁이 일어날 줄도 모를 거다. 오늘 블레셋 같은 많은 대군이 너희들에게 왔을 때 어떻게 그들을 이길지에 대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그 율법서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1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그런 전쟁이 일어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내어서 너희들을 구원했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왕벌을 보냈을지라도 남은 자를 너희들이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평소에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먹었다면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먼저 서둘러서 이를 그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자신이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선을 넘는 행동을 통해서 전쟁을 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자신 앞에 보이고 자신을 위협할지라도 부득이하게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사무엘 선지자님이 늦게 오는 거 보니까 이 전쟁도 별거 아니겠구나. 조금 있으면 올 거니까 정말 기다리면서 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전쟁에 정말 하나님께 묻고 신탁함으로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구나 라며 확신하며 믿으며 기다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예수님 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았다면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걸 보니까 이 폭풍우도 별게 아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넘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외우고 묵상했다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똑같은 상황이 미리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니.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무 많아요. 그 상황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2절,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것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마음에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정말 몇 천만 명이 오는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신명기 20장 1절의 4절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수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고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백한 교훈을 주셨지만요. 사울은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넘는 행동을 하고요. 그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평소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하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정말 평소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뭔가 위기의 순간이 딱 오면요, 진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요,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취하는 자, 말씀을 먹는 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요,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였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죠. 정말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취함으로 이겼어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먼저는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채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 해서 이를 그르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는요, 무엇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싸웠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이후에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정말 임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3절부터 사울이 다른 자가 되어버려요. 그것도 왕이 된 지 2년 만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변합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 속에서도요, 무엇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태도가요, 그 변하는 것을 잡아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나에게 임해서 그 능력이 임해서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보다 훨씬 잘 살고 또 잘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거나 저분은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고 나면요, 달라지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자꾸 주인이어서 살기 시작하면요, 결국 이상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정말 역경에 역경을 거쳐야 했던 다윗처럼 정말 힘든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길 중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늘 승리하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